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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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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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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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건가 장악한 건가 1000번째 올려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새벽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둘째 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 속에 근심이 많기 때문이다. 염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은 이유는 전에는 막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전에는 물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진짜 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셔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딱 잡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자 분위기를 잡아가시면서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거죠. 이런데도 분위기를 딱 잡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 부분이 진짜같이 여겨지잖아요. 진짜죠. 사실 진짜인데 이제 주님이 진짜를 얘기하시니까 그동안은 자기들 성공하고 이제 파티하고 막 축제를 벌이느라고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그런 거 머릿속에서 하느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죠. 분위기 잡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아무도 이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 겁니까? 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저게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구나. 죽는다는 말씀이. 이걸 아니까 겁나서 아무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확인이 되면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그거를 귀로 듣고 싶지 않죠. 어떤 거는 묻고 싶지 않잖아요. 미리 다 아는 것들. 그래서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5절 6절 볼까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인데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왜 자꾸 아버지한테 간다고? 왜 자꾸 죽는 얘기를 자꾸? 저도 여기서 죽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별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위기 딱 잡고 얘기하시면 그 근심 걱정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 사실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왜 그러냐? 우린 다 알죠. 우린 다 아는데,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제 그것들을 같이 살피는데, 사실은요, 그냥 이제 말씀을 푸는 거는 할 겁니다. 말씀을 푸는 건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사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 덩어리 속에 빠져진 인간의 의식 때문에, 이 관성적 의식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그리고 이분을 잘 활용해서 나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아주 얕은 믿음, 그 밑바닥의 작은 믿음 같은 거로 지속될 그럴 여지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살면, 살아나도 육체적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별 기적을 이미 다 행해 왔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은 사실상 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뭐 죽은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우리 각종 기적과 이적을 많이 그동안 믿음 안에서 들어왔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진짜 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는 것 자체도 눈치 보고 어려워하고 뭐 이러잖아요. 나 하나 믿고 요거 그냥 나쁜 일 안 하고 그냥 요런 믿음이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진리로 같이 나누고 전하고 여기에 사로잡히고 삶을 다스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런데 제자들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시기로 하신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제자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속 계시면 나름 좋지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떠나가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때 그분이 하셨던 행동, 요새 더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문득문득 막 생각나죠. 그냥 느닷없이 생각나. 그냥 그러면서 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게 막 생각나요. 막. 근데 같이 계시면 뭐 생각나나? 옆에 있는데. 맨날 그냥 뭐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적으로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려요. 눈에 보이면, 눈에 그냥 육체로 계시면, 그 제자들도 그냥 우상처럼 그렇게 하실 게 분명한 거.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걸 전부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육신은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죠. 영으로. 그래서 그러셨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성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는 게 진짜 어떤 게 유익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생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주님이 가면 뭘 보내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 보혜사가 성령이죠. 보혜사성, 돕는 자란 뜻이죠. 네, 권위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서 영을 보내시는데 사실은 주님의 영이 오시는 거죠. 네, 주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신묘막측한 은혜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게 그럼 왜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할 겁니다. 왜 성령으로 오시는 게 더 좋은지 8절, 9절, 10절 쭉 나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1절까지 쭉 할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의미도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의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도의 깊은 굵은 거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걸 끌어내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랜 세월 성경을 봐왔지만, 저도 봐왔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살짝 같이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제가 같이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가슴에 팍 새기세요. 그럼 이게 진짜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하나하나가 진짜 진리구나. 내가 믿어서 진리가 아니라 진짜 그게 진리구나. 이걸 믿어야겠구나. 이런 게 더 막 가슴에서 막 솟아요. 샘물처럼 솟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절, 이제 9절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좋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사실 그동안의 죄의 기준은 뭐였냐면 형법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외 이방인들에게는 법이에요. 법, 형법, 어떤 조문, 그 계율,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행동을 규율한 거란 말이에요. 행동을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어떤 규율을 한 것이 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나쁜 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 예, 뭐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고 다 그런데, 근데 인간은 그냥 원래 만드신 것은 성선설이었으나 태어나는 거는 이제는 악하게 태어나요. 그냥 죄인으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죄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래요. 하와의 죄가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지어지는 현재, 과거, 미래의 그런 죄, 그 어떤 행동을 규율하고 그걸 어긴 것,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여 왔단 말이죠, 그동안. 근데 이제 죄의 기준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기준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부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어요. 이제 믿지 않아서 죽는 거야. 이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라서 어떤
어떤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뭐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 죽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야. 이제는 그거를 아직도 몰라 사람들이.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야. 너 여태 뭐 하고 있어? 너 여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 누가 오셔서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죽는구나. 예수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게 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구나.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제일 1대 성인이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말해도.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해도 뭘 안 믿지. 역사 A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게 예수님 이후로부터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라는 걸 번호로 숫자로 인식시켜주고 알려주는 거다는 거야. 왜?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예?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존재라는 걸 생일날 생일이 되어서 알려주고 맨날 들어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너의 존재 기반이 예수인데 그거를 알려주는데도 못 믿어요. 알지를 못해요. 온 인류의 이 모든 만물이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로 사라지는데 이걸 못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 온 천지에 나가보세요. 십자가 전부 온 천지의 십자가. 그렇게 이 시뻘건 세상 깜깜한 세상에 시뻘건 십자가를 부르고 있구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찌됐든 몇몇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종 지혜와 뱀의 지혜와 뭐 사탕 발림을 통해 뭐 아니면 필요를 통해 그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어떻게든 이거 알리려고 몸부림치며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이 것만 받아들이지 않은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 성자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만물을 그분이 지었고 이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이게 어떻게 우연히 와요? 이 기가 막힌 존재가 어떻게? 예,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만물과 모든 거 그리고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다 놓고 안 가면 몰라. 우리가 영원히 살면 누가 줬는지 몰라. 예?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살면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진짜 어떤 죄된 존재인지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산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놓고 가잖아.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잖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거를 한결같이 기가 막히게 깨닫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거부한 죄. 이게 제일 큰 죄죠. 뭐 도둑질하고 이거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소유 이거 좀 있다고 옷 벗을 때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영원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이렇게 아름답게 생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은 죄. 영접하지 않은 죄. 예. 그것이 제일 큰 죄고 그것 때문에 그 영원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아.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알고 육체도 알고 다 알죠. 감도 잡고 다 잡죠. 감각도 알고 그걸 아시죠. 근데 그냥 영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이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예, 그래서 죄의 문제,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탄이 있어서 이 죄를 통해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음이 온 거거든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은 거짓.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압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이 거짓,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옆에서 똑같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이 세상 조직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쉽게 그 거짓된 것으로 빠지느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진리로부터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그래. 빛을 싫어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 근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로 되면 빛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근데 이게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혐오해. 어둠들이 이걸 막 혐오해, 싫어해. 교회의 빛된 자녀들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이게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불안케 해서 이제 끌고 가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너 이거 드러낸다, 너 이거 까낸다. 그래서 망할까봐 죽음의 권세로 쭉 끌어가는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의를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어떤 옳은 일을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의라고 여겨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왜 책망이 된단 말인가? 그동안은 이런 옳은 것, 행동, 이런 거를 규범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라고 여겨왔는데, 근데 진짜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다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요. 부활이 뭐냐면, 아까 그 죄라 하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품어주셨구나, 씻어주셨구나, 십자가로 깨끗해 하셨구나. 그러면서 죄로부터 깨끗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음으로 계시지 않고,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오셔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승천의 생명 있죠,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의.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승천이 새로운 의예요. 그동안은 율법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누굴 돕고 하는 이 행동, 옳은 행동,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의라고 여겨왔는데, 이거를 많이 덕을 쌓고 많이 이렇게 킵해두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가 되고 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인간의 의가 뭐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 생명은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생명,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부활 승천하신 아버지께로 간 이것이 진짜 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부활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게 섞여 있어서 막 어떤 때는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요런 지금 주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라면 내일 좀 더 나눌게요. 더 나가면 여러분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내일도 나누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내 의식과 사고와 어떤 마음, 모든 감정 이 체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확 힘을 주셔서 힘차게 능있게 예수를 생명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목요일 아침 일찍 서울신대 교수 연수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원도 고성 속초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참 기도 부탁할게. 제가 배웠던 교수님들에게 총장님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좀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말씀 증거 뜨겁게 예수만 성령만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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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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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하신 성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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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 샤라바슬로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스 이게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 샤라바슬로와리가라와리가라와스 아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스 사리비시디슬로와리가라와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시고 아버지 능하신 성길로 같이 하여 주시고 라와리가라와리가라와스 사리비시디슬로 이게라와리가라와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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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 주님 보시고 역사하시고 강한 성령으로 계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